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믿음이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에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주 쓰시던 표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목사님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취업도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바로 긍정의 힘 혹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경험해봤고 또 잘 알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믿음을 정의한다면 우리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위 믿음장 하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떠오를 텐데 믿음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로서 모세가 있죠. 그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힘 혹은 긍정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묵상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사람 하면 강한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시련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시인은 우리 인생을 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가 어땠냐? 20절에 보면 귀신에 들려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고 하고요.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질병이 언제부터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라고 합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적어도 5년 혹은 10년 넘게 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픈 게 낫지 내 자녀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정말 세상을 살 용기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 봤을 테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먹여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전혀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서는 아이가 나을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22절 말씀인데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어쩌면 이 병을 고칠 수 없을 거다. 하실 수 있으면 하고 확신 없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기도일까요? 우리 문주영 주님,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기도일까요? 네, 역시 신앙이 좋습니다. 네, 믿음의 기도가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야,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냐?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다시 기도해.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 전혀 없이 그저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그동안 고통받았던 그 마음,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이번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포기하고 낙심된 마음을 주님이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가식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최대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했지만 그 이전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정말 1%, 0.0001%도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긍정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100%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결코 긍정의 힘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야고보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진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했었죠.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그 진리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강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이상한가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시는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믿음의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인 본문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바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빌립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고자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을 먹이신 것일까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들을 먹이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기적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를 예수님께 넘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금 말씀에서 보면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의 방법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종류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기도를 소원 성취나 주문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크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때로 우리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낫기도 하지만 안 낫기도 합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기도하면 무조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는 10시간을 기도했는데 9장에서는 2시간 기도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일까요? 물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양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으면 질적으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양만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그때 성전문 앞에 걷지 못하던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를 향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걷지 못했던 자가 걷고 뛰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9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 이유는요, 6장에서는 제자들이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주님보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왕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데,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내수동 교회를 섬기시는 박지웅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기도를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중에 기도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말은 기도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의사만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섭게 기도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신용은 하지만 그냥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주변의 인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끔씩 도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역설적으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시인이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건강상에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73편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이 시인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73편 28절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인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참된 복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염려되고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신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시며 매 순간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